다들 제가 정확한 연세들을 다 모르는데 다들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 만큼 사셨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린이들입니다. 80된 노모가 60된 자녀를 볼 때 아가야 부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어린이죠. 그분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좀 아주 특별한 한 소년을 만나러 성경 속으로 함께 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그 소년이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머리 뒤에 후광도 비치고 태어나자마자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한 번도 우시거나 넘어진 적도 없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아주 가슴 벅차고 친근하고 따뜻하시고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여주는데요.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밥 좀 주세요, 이렇게도 하셨고요. 마당에서 뛰어놀다 무릎이 깨지면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아픔을 느끼기도 하셨으며,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에 감탄하던 진짜 어린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여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소중한 역사적 자료이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나타나신 그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한 해 한 해 키가 자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훈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채워가던 소년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크신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자라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생각할수록 놀랍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어린 시절이라는 시간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저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친구와 다툴 때 그 속상함, 공부가 힘들 때 어려움, 그리고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어떻게 잘 아십니까? 직접 그 길을 다 걸어가 보셨잖아요. 어린아이로 살아보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저 멀리 계신 후광이 비치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성장하셨던 소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빛이 되셨는지,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날 쯤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단지 성경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가 닮고 싶은 멋진 형, 오빠와 같은 분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신 예수님, 그분의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이제 깊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누고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도 갈 텐데요, 한 절 한 절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입니다. 41절은요.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짧은 구절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예비하심에 신비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아무런 준비 없이 허공에서 툭 이렇게 떨어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년 예수님께서 자라날 이 토양을 먼저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 아시다시피요, 예수님께서 화려한 어떤 왕궁이나 세상에 권세 있는 자의 가문이 아니지만요, 비록 가난합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법을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심실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동정녀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왜 찾아왔겠습니까? 정말 그 마리아를 순전하고 흠결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왜 필연적이었는지를 오늘 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을 지닌 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정 환경, 특히 부모의 뒷모습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아이들을 봤어요. 잘못된 길로 간 아이들 있죠. 범죄를 하고 본드를 빨고 수백 명을 봤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안 계십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아이들의 잘못은 진짜 어른들의 잘못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봐요. 저도 환경이 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셨고요, 어머니도 안 계셨습니다. 믿었던 친지의 집에 갔는데 그 친지께서 저를 잘 대주질 않았어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를 받아주는 무리가 비행의 무리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몸소 직접 체득하면서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는 부모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순례를 갑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에, 구약시대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기 위한 그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까? 편안한 교통이 있어요? 없죠. 걸어가야 됩니다. 좀 돈이 많으신 그런 부자들은 말을 탈 수도 있고 어떤 마차 같은 거 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분들 다 걸어가는 겁니다. 보침 메고 도시락 싸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가는 부모 밑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예비하심의 중요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도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일어난 일들을 우연 혹은 오늘은 재수가 좋았다, 어찌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게는 시간 개념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다 현재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개념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멈춰있는 시간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 생각하고 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년 예수님께서 매년 이 부모님 손을 잡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막 그 먼 길 걷습니다. 그 길 위에서 들었던 부모님의 기도 소리 그리고 찬양 소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이 예비하심이 믿음의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보기 싫어도. 예. 자, 그냥 너무 단순합니다. 서로 너무 다릅니다. 이거 사람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다 안다 해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복잡합니다. 고유의 특유한 그 본인만의 성품들이 다 있어요. 본인만의 약점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요, 꼭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극적으로 회심하는 자리가 있거나, 또 하나님을 어떤 누구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은 그 환경, 그 장소가 나의 예비하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회심을 하였죠. 아주 신앙이 깊은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저희의 세계관 모든 것이 끼어져 버린 것이죠. 그분을 만나서. 그분처럼 아무 관련 없는 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막 섬깁니다. 그냥.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연기를 한다. 이렇게 마음이 삐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요, 친가 외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대로의 그 저주를 제가 끊은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뚫어보시는 그 방법으로 각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이 절기 관습을 따라서 행해졌던 규칙적인 예배 그리고 경건의 훈련, 이것들이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치도록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어떻게든 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배 드리러 오고 성경 읽는 이 모든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예비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림이 예한이랑 큐티를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원래는 예배 없는 날은 매일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면서 이제 예배가 없는 화요일, 목요일만 하는데 처음에 얘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같이 서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게 막 눈에 보입니다. 하는 저도 막 이걸 해야 되나 할 정도. 그러나 지금은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처음에서 싫어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필사를 하지 않으면 아마 아이들이 찝찝할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나는 매주 교회에 가야 되는가? 자고 싶은데 왜 교회를 가야 되나? 왜 우리 집은 또 이 교회 가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이 또 이렇게 엄격하고 혼을 내실까? 왜 이 신앙에 대해서 나에게 자꾸 혼을 내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처럼요.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학교 공부도 바쁜데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소년 예수님이 거쳤던 그 거룩한 신앙의 환경을 여러분들에게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 미래에 알면 재미없겠죠. 결과를 제가 다 알고 태어나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죠. 어차피 지옥 가네, 어차피 천국 가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스스로 잘 아실걸요. 정말 교만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시군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보여준 그 성실함이요, 소년 예수님의 인격을 형성하듯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께서 처한 그 신앙의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필연적으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 예비하심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신앙의 습관을 쌓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준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3절 46절 말씀 보면요, 절기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부모님은 예수님이 당연히 일행 중에 있을 줄 알고 하룻밤길 갔다가 못 찾습니다. 깜짝 놀라죠. 사흘 만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부하는 태도, 그리고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더 안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들으시고 궁금한 것은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듣고 묻는 이 태도가 예수님을 더욱 슬기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소년 예수의 대답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탄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두,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배우시고 또 묻는 그런 지혜로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47절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깜짝 놀랄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모들 참 이해가 안 가겠죠. 내가 얘 아버지인데 뭔 소리 하냐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단순히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나는 누구이며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선포하는 강력한 정체성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아버지께 속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날 세상에 진짜 정말 수많은 정보와 그 목소리 속에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성적표가 곧 너의 가치다. 네가 입은 옷, 네가 가진 물건이 너를 증명한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닙니까? 비싼 게임기, 그거 안 갖고 있으면 애들이 안 놀아준다더라고요. 예? 뭐 비싼 자전거도 아무거나 안 타요. 요즘 그렇습니다. 최신 아이폰 써야 됩니다. 요즘 그래요. 그게 증명합니다. 그게 그 아이의 어떤 존재가 되고 그게 가치가 됩니다.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공부를 할 때 학부에 어떤 기사를 조사해서 하는 그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거 청소년들에 대해서 실제 사례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모님이 데려다가 이렇게 친부모처럼 키웠어요. 이 아이가 핸드폰 중독입니다. 게임에 중독이 걸렸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지 마라 했을 때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지 마라 했을 때는 이제 성질내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게임을 하지 마라
하는 고모를 살해해버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벗어나는 이야기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 아이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핸드폰이 그 17살밖에 안 된 아이의 모든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12살짜리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 어떤 그 물건들, 게임기, 그것들이 그 아이의 자존심이 되고 정체성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세상은요, 요즘 세상 너무 편리하죠.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어떤 즐길 거리들이 있습니다.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죠? SNS 좋아요 숫자가 막 많이 나와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관종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심 많이 못 받으면 막 무력해집니다. 아이들이 시무룩해집니다. 이런 혼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대가 악합니다. 말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탈을 쓰고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목회자 같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죠. 신천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종류도 제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정말 말세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12살 소년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확고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머물러야 할 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성도로 준비되는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매긴 성적표, 어떤 나의 외모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단 하나의 사실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전의 학자들 앞에서도 당당했고요, 나사렛의 어떤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 소년 가장이 어떤 거 알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본인 손으로 건축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라고 나오는데, 목수가 아니에요. 엄밀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축가입니다. 나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집을 지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일을 배워서 하시면서 부모를 금전적으로도 복양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위축되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의 어린이들, 죄송합니다, 어린이들, 성도님들, 세상이요,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어떻게 속삭이든지 어떤 화려한 것을 들이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요, 정말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에 머물 권리를 가지신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하신, 소중하신 세굴라입니다. 보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석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누가 무섭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뭐 저기 높은 회장님 아들이다, 내보다 빽이냐? 있다. 너 하나님 알아 몰라? 니네 아버지가 저 구름 하나 만들었어. 나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이깁니다. 하나님 자녀니까요.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확고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당당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51절, 52절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착한 아이가 되었다 뭐 이런 도덕적인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깊은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 부모에게 순종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사역자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순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순종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당신의 삶으로 입증하셨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겸손하신 그 모습의 실체입니다. 본인이 뭐 하나님인데 잘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아시는데 그 성전의 그 대학자들하고도 막 논쟁을 해도 지지 않으시는데 뭐 마리아 요셉이 뭐 말했을 때 아이고 엄마 아빠 그거 내 다 아니까 그냥 조용하세요. 내가 당신들보다 더 압니다. 태초적부터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입 다무세요. 알아서 사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 겸손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적 순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인간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그 결과는 그분이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하셨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온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께만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뭐 이렇게 자신만 특별한 것을 자꾸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 특별히 아낀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언어, 방언을 나는 잘한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혼자 충만한데 그 은혜가 흐르지 않는데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사랑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혼자만 충만하면 그 안에서 썩어버리고, 그것이 어떻게 썩느냐? 교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자신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흘러가야지 생명을 맺고 열매를 맺고요, 금전도 흘러가면 많은 좋은 일이 생기죠.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자신이 독차지하면요, 독이 됩니다. 받은 것보다 2배, 3배 돌려줄 때 그것이 5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질서, 그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 이렇게 그 자신도 기쁘지 않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순종은 사역자의 훈련 학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의 30년, 작은 세월이 아니죠. 그 시간 동안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요,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거든요. 10배잖아요, 그렇죠?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이 가난한 가정에서 신앙의 어떤 기초를 배우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2살에 그 영광스러운 막 지혜를 뽐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를 막 무시했다면은
30년의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훗날 십자가 위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궁극적인 순종은 아마 이루어질 수 없었지 않았을까. 그 시간을 견딘 것이죠.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나를 억압하는 어떤 굴레가 아니라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룩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심부름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더 큰 하늘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사랑받는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2절 설교의 마지막 구절은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몸만 자란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자랐고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예의도 바르신 그런 분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린이 여러분, 모두 주의 어린이들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는 일에 열심을 내고 집에서는 부모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소년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신실한 성장을 본받고 이 시대의 참된 사역자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